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우리들의 삶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겠는가 하는 것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이 그렇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은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 즉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러분이 17절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강한 지금 톤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한다. 말한다, 증언한다.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이 권면을 명심하고 마음에 꼭 새겨라. 내가 말하고 증언한다. 그러면서 이 권면은 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 명령이 주님의 권위에 근거한 권면, 명령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간절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한번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방인과 같은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되겠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목표와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다. 한 유명한 문해평론가가 현대인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문화는 많은 수단과 방법은 개발했지만 목적과 목표는 개발하지 못했다. 이 시대 현대 잘 살기 위한 수단, 잘 살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인간다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강조하는 일은 실패하고 약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이 마음이 허망한 것,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이 허망한 마음에서부터 인생의 타락, 부정적인 다양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이 주된 문장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하면 참된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른 판단력이 없고 참된 생명이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로 그들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이 말은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적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경험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성도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무식하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고 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호세아서 말하죠. 갈아엎어야 될 수.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있는 자께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겉으로는 예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상태를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부분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들을 방탕과 탐욕에 넘겨주어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한다. 이 감각 없는 자가 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감각이 없다니요. 오늘날 감각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사실 모든 매스미디어들에서 나오는 것이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반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왕성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뜨거운 것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손을 대다가 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뜨겁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화상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이죠. 위험한 것을 앞에 두고도 위험한 줄 모르니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자들은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어디에 내어줘 버립니까? 자신 방탕과 탐욕에 내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멸망의 지름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탐욕에 넘겨주니까 결과적으로 추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발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과 탐욕으로 얼룩진 더럽고 추한 문화들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조금만 주의해 봐도 나라들이 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 차게 되면 사회가 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멸망의 길인데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방탕과 탐욕에 자신의 인생을 내주고 마는 것이죠. 그 길과 이 땅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오직으로 번역되면 무조건 그러나로 해석하죠. 원래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오직으로 우리 한국 성경 중국 번역하죠.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러나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양식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자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뭐에 비유합니까? 옷을 벗고 입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이런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벗어버리라는 명령은 이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 부정사입니다. 부정과거는 단회적인 결단을, 당장 결단해라. 우리가 과거의 습관,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찬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옛 습관들을 벗어 던지기로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옛 습관들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썩어져 간다는 것은 완전한 부패와 죽음으로 결말지워지는 것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다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몸에 생길 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퍼지면 마지막 어떨 수밖에 없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흔히 그렇게 말하죠. 습관을 바꿔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 운동하지 않는 게으른 습관, 이것이 많은 성인병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달리죠. 예를 들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망할 놈의 자식, 어쩌다가 내가 네 같은 것을 낳았는지, 뭐 어쩌다가 내 눈이 삐어서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났는지, 뭐 이런 말들만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책망하는 말이 습관이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가족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그렇게 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악한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욕망을 따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다르게 말하면 썩어질 것에 집착하던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5절 이하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습관에 대해서는 25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만은 오늘은 거기에 가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내가 버려야 될 예습관은 없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쉽게 남을 욕하는 습관, 시기하고 비난하는 습관, 부정적인 습관들 없습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성령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반응하며 살기 쉽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러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찬가지 그러나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어, 이것은 아까 벗어버리라는 것은 부정과거형이라고 그랬는데 단회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새롭게 되라는 현재형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현재 부정사인데 현재형은 계속, 반복, 지속 의미를.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롭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의 마음이죠. 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해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이 결단코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정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벗는 것이 중요하지만 벗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옷을 계속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는 새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두 가지죠. 의와 거룩함.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의의 옷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동과 성품과 말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정결함, 이 삶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에 이끌려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롭고 이 타락하고 추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과거에 제약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의의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벗어야 될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새롭게 연습해야 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는, 이것은 지속적인,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벗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아직까지 여러분 삶에 있는 영역은 없는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벗고 끊을 걸 끊고 입고 추구해야 될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오 주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영광을 따라 망한 것을 추구하며 주의 은혜에서 주님 감각 없는 자처럼 주의 향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겨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정말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림은 닿게 하시기로 여러를 살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녀들이